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밤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크신 팔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만이 선한 능력은 오리었으니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싸워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리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전달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을 믿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전동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주간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봉쇄라는 세상적 혼란 속에 저희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다짐들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핑계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한국으로 타 지역으로 오고 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입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고3 학생들 발걸음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 선생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사 사역함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인도하리라. 나의 발길 바라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바라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보이지 못하는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병마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적 고통도 허락하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발견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표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안새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바싹 마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시편 81편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꿀처럼 샘물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싹 마른 영혼이 있다면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관계에 모든 주의 일상생활 가운데 놀라운 샘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현장 예배 드리는지요? 이렇게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있다면 예배 후에 그 카페에서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모든 모임, 지난주 월요일부터 모든 모임의 현장에서 시작되었고요. 오늘 오랜만에 현장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새 상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새가족 우리 모임 6분 우리 모임을 수료하게 되는데 각 구역에서 또 지인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엄마와 함께하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했습니다. 4주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한 6주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하는이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도 엄마를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할머니를 우리 여러분 다 오셔도 되고요.
고등학생 오셔도 되고 대학생 오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함께 구약 성경을 그림과 또 모션으로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환경적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조금 있다가 바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짧은 광고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교사 모집 있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는 감사하게 잘 채워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에 우리 교사 모집이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권면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로 이제 곧 2주 안에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격리 기간 중에 모일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했는데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 일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등 찍은 거 제가 찍었거든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예배 우리 수련회 참여해서 더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볼 텐데요. 빌립보서 2장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목소리로 읽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장 4절 우리 2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2절부터가 명령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라는 말이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첫 번째 명령은 굉장히 길었지만 첫 번째 명령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죠. 더 낮게 여기고 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인사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낫습니다. 이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면 됩니다. 여보,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해요. 낫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발음이 좀 어감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 명령입니다. 4절에는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도록,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어떻게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부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의 일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령은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더 오히려 나쁘게 여기면서, 훌륭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남을 그냥 도와주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아니하고 남의 일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의 핵심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남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냥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더 낮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어떤 일을, 봉사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우리 다른 성경, 신약 성경 아무것도 없고 이 명령 하나만 우리가 있다고 해도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명령인데 이것은 하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라는, 우리에게 하라라고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 같고 한 20년 넘게 말씀을 전해왔고 이 본문으로 수없이 들었고 설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지? 대부분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예배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방어전을 가지고 나 신앙생활 했어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까먹고 새까맣게 말씀과 상관없이 아주 살 수 있는데요. 들었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자괴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 신앙생활, 나 목사인데 나 이대로 못 살았네 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럼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각각 우리가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나요? 우리 남편이 아내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항상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비방 안 하고 욕 안 하고 삐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고, 늘 이런 명령이 교회 오면 주어지니까 교회 오는 게 우울해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고 복된 것이고 기뻐야 되는데 교회 오면 이거 못했지 저거 못했지, 아무도 너 못했지라고 명령 안 하는데 하십시오 하라라고 주시는 말씀 앞에서 못하니까 늘 자괴감이 드는 거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거 지켰다,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는 교만이 살살 올라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 나와봐. 그래, 내가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네. 그렇게 자랑은 안 하지만 나 이거 어떤 예수님께 일찍 찾아왔던 젊은 관리처럼 그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설교를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누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못 지켰다. 하나는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종교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종교 생활은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몇 번 나올 수 있는데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거죠. 충고를 받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냥 뭘 해야 되잖아요. 충고니까. 각각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라는 것이 충고로 다가오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뭐죠?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소식이에요. 소식은 들으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 소식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복음은 뭐죠? 하나님 널 사랑하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 지켜서 각각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못 지켰어 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해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태의 인간적 결심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 복음과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5절부터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 3, 4절에 명령을 해주고 나서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사랑 못 받아, 벌 받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복음을 더 깨달아야 돼. 어떻게 기쁜 생활을 시작하느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영상으로 하면서 저는 이전만큼은 기쁨 가운데서 사역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저를 솔직하게 진단해 보였는데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왜 어떨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가 사역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보니, 복음이 아니라 나도 의무적으로 율법 안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어떤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걸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하는 것은 이 아니라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더 깊이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너에게 행하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시고, 7절에 자의 길을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는 다 종이라고, 사람의 형체가 종이라고 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이게 십자가, 결국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널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잘 묵상해봐. 널 위해서 죽으실 때 네가 잘난 걸 알고 죽으셨니? 아니야.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의하면 네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네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때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주중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89편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그 약속은, 너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발굴해서 널 찾아서 왕으로 삼았는데, 나 너 넘어질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음란의 죄를 지어서 밧세바와 간음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알고 널 사랑했어. 근데 나 너 포기 안 해. 너 죄 지어도 내가 너를 매질할지언정 포기는 안 해. 이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돌아가실 때 봐도 별로 거룩해진 것 같지 않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정도로 성화되고 죽어도 천국 가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완벽하게 성화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못 났을 그때 이미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복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그 누린 은혜가 충만하여서 흘러나오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때 그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사랑에 푹 잠기면 잠길수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순종이지 억지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고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맛보면 좋아하게 됩니다.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밖에 나오는 거 좋아하세요? 신방하기도 힘들어요. 한번 오는 것도 원치 않은 것 같고 여름에는 만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은 것 같아요. 센터에 있으면 손님도 잘 없습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오후 12시부터 열었는데 손님이 가끔 있고 더우니까 왕래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데 있잖아요. 밖에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녀요. 이 더위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좋아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친구들 좋고 자전거 타는 거 좋고 축구하는 거 좋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길거리에서 만나서 어디가? 축구하러 가는데요. 아니 이 날씨에 왜 축구입니까? 축구를 하러 간대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존 칼빈은 기독교 역사에 남는 중요한 책 하나를 썼는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거의 1000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을 첫 부분에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쑥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따라하면서 한번 새겨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자 보세요. 우리는 다 나를 잘 안다고 생활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를 잘 알고 상황을 잘 파악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죠. 그런데 성경은 존 칼빈이 발견한 바 진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크게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1번의 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주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우리에 대한 지식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피조물이겠죠.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지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창조됐다라는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권으로 넘어와서 존 칼빈이 2권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구속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요 구속주요 물론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인데 게다가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지식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에 첫 번째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안 느끼는데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부끄러움을 느껴요. 죄를 느껴요. 본능적으로. 저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저는 그분을 잘 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 출신의 어떤 남성분이 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들으러 여러 번 왔지만 이 문제가 안 넘어져 가는 거예요. 죄 문제. 내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 모든 죄인은 나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가리려고 하고 외모를 바꿔서 가리려고 하고 권력을 가져서 그것을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 죄를 가리려는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그런데 맞닥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게 돼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인정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에 가보신 분이 있고 안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뉴스에서 법정을 보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죄가 인정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사형 10년 동안 감옥 가야 돼 라고 죄에 대해서 딱 형벌이 주어지면 그 앞에서 엄청 떨리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려고 본능적으로 애쓰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모든 종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죄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서 진정으로 극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만 죄 문제가 널 위해서 예수님께 네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네 죄 문제는 끝났다 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넌 할 게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게 복음이잖아요. 전쟁 끝났다.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너 대신에 장수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린 게 복음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넌 죄인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죄 문제 앞에서는 두려움을 진짜로 죄 문제 앞에 넌 사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벌벌 떨게 되고, 얼마 전에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그 북송으로 됐다는 부분들 영상을 보니 북한으로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죄를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작 넘어가려고 하면서 그 사형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의 형태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서는 안 떤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의 15절 말씀에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여러분 주보에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사람을 16명을 죽이든 20명을 죽이든 전쟁범이든 정말 큰 죄인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형벌이 있을 텐데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인식하는 이 두 가지가 복음이 들릴 때 우리 성도들에게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십자가 앞에 서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평범하게 보통 생각하던 것보다 당신은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면 깨달을 수 있대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회사 다닐 때 내 직책이 많은 사람들이 부장님 과장님 하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나 생각보다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깨닫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생각보다 더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생각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깊은 인식, 또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그 인식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그 명령, 각각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는 명령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대부분 왜 싸움이 납니까? 왜 대부분의 다툼이, 5만 가지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모든 싸움의 근본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잘났는데,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엄청난 큰 죄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치약을 앞에서부터 짜냐 뒤에서부터 짜냐, 양말을 어떻게 벗어서 우리 앞에 또 어디에다가 양말을 놓느냐, 이런 문제로 그게 엄청난 죄입니까?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저러면 안 돼라는 내 판단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양말을 벗는 너는 나보다 못난 놈이야 라는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남을 더 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 바깥에, 절에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태생적 온유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생적 온유함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음으로 길들여진 것은 마치 어떤 목사님의 말에 야생마가 길들여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생마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언제든지 야생마처럼 들이받을 수도 있고 뒷발질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라지 않는 거죠. 복음을 믿는데 남을 더 낮게 여길 뿐더러가 아니라 남편을 뒤로 뒷발로 차버리고 아내를 들이받아버리는 야생마적 기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태생적 온유함이라는 사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길, 그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태생적인 사람들은 그 태생적인 기질 때문에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태생적으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안 하면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면서 죄 짓는 우리, 말 안 해서 죄 짓는 우리, 사람 없는 데서 험담해서 죄 짓는 우리를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온유하지 않은 내가, 야생마적 기질로 말 많이 하면서 말로 죄짓고 있는 우리가, 싸우면서 죄짓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길들여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시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내가 서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뭘 하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각 서로가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있는데,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절부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더울 때든지 추울 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극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극기 훈련이라면 해병대나 아니면 특공대 부대에서 더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이 많겠죠. 우리보다. 우리 많이 못 참잖아요. 근데 이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복음을 내가 더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이뤄내는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복음을 내가 깊이 더 알아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난 것을 할 때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못난 것으로도 내가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잘하는 일 앞에서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요, 설교 마치고 딱 나가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을? 평소에 안 그랬는데 오늘 좀 잘했나? 라고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교만과 절망은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어떤 잘난 것도 자랑하지 않고 어떤 못난 것으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이 비결이 그거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니 높은 황제를 만나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일체 비결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또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한 책을 쓰는데 이 책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원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뭐냐면 번역하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핵심이다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자주 나 자신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고 이야기해요. 넌 못난 놈이야. 넌 잘났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죠. 그런데 그런 자한테 속지 말고 복음이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는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너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아가 계속 나한테 속삭이는 것에 넌 못난 놈이야. 아니 너 교만해도 돼. 이런 그것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나 설교를 못하는 사람, 나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지. 너는 그 정도밖에 인간이 안 돼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네가 아니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네가 속삭이는 마치 내 속에 다른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잘 믿게 되는데, 성경은 특히 시편 42편 같은 시편을 보면 너의 영혼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해요. 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너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거 못해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너 죄 지어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너 매질할 거야. 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 넌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존감,
이 자존감이 우리를 그 자존감으로 그래 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라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슬픔과 절망을 나누면서 어떤 분이 슬픔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망은 위로가 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한 여인이 남편의 이게 크게 실망하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랑하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하여서, 둘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여서 절망에 빠졌고, 절망이라는 것은 누가 목사님 와서 신방을 해도, 권사님 와서 누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솟아 나올 수 없는 게 절망.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망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저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기 싫어. 절대 하기 싫어. 절망에 빠져버리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한 목사님이 그분을 진단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무슨 우상숭배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자녀를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순위에 뒀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모든 절망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더, 내 자존심을, 너 어떠한 것을 내가 더 앞서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망에 빠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떤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빠졌던 절망은 나는 정말 건강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목표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해요. 건강한 목회이죠. 주님께서 꿈꾸시는 제자 훈련한 선교적 교회,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상이 돼요. 어떠한 선한 목표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이 안 되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건강한 목회를 가장 앞순위에 놓게 되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에게,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우선 절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에 절망 안 하면 그대로 안 따라주는 성도를 욕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는 코로나나 이 중국적 환경을 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세웠을 때 자기의 비참에 빠지든지 남을 욕하든지 환경을 욕하면서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하게 돼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목회라는 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내가 남을 더 낫게 여기려고 하는 이 생각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앞순위에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가난에 빠지더라도, 어떠한 감옥에 가더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 요셉을 보세요. 감옥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도 되는 존재고,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욕을 했을 때 괜찮아요. 나 욕 먹어도 돼. 나는 욕 먹어도 그것이 자존감이, 나는 제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욕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 복음으로 주는 복음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 복음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목사라고
목회가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을 더 아는 계기로 삼고, 뭐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진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고 절망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만이 비결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행복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비결이요, 섬김의 비결이요, 인내의 비결이고 모든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에베소서 말씀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대인관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가정생활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 하나님을 묵상하는 비결, 십자가를 묵상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소식이요,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어떠한 결과물을 아버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비결을 알 수 있도록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는 것보다 눈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모든 무석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